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신 줄 압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먼 길 가는데 걱정이 됐지만 맑게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셔서 보름달을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거는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인간의 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마귀의 속박에서 악한 이 더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려고 인간들을 이 더러운 세상, 죄의 세상, 마귀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위에 내려오소서 인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다 보시고 경험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입니다. 이거는 사형틀인데 이 사형틀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는 데 대해서 우리 예수교의 큰 진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먼지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러한 인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무 형틀에서 못이 박히고 또 못으로, 대못으로 손, 그리고 발,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드는 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먼지보다 못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정말 다 없애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인간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대못을 박히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인간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겪은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조롱적인 그러한 표시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질 않나? 그 사람들을 병을 고쳐준 그 정말 아름다운 손, 감사한 손, 고마운 손에 대못을 받질 않나?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 다녔었던 그 발에다가 대못을 받질 않나? 또 허리에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질 않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대낮에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어요.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지성소가 모든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날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깨지고 이 모든 현상을 볼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우리가 죽여서 성소가 찢어졌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찢어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이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준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사탄의 종, 마귀를 따라가던 종, 하나님을 멀리하던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휘장을 찢어 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사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을 시킨 것이 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을 일생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평생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성소가 찢어진 이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온 것,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도 남을 만큼 파워가 있는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의 보혈피는 이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속죄함,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사실. 이야, 이것은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파워, 힘, 능력, 속죄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께서 왜 찬송을 합니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보혈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한평생 너를 이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이 온 세상에. 이야,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감추어진 제자였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전혀 누구도 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 수습하는 일, 이거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가서 말해야 됩니다. 왜? 같은 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같은 당 아니냐, 생명의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또 그 니고데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품 100근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그 마무리를 잘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시신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깨끗하게 모셔서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을 바친 이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였습니다. 아리마대가 옛날 구약 1000년 전에 이 라마, 거기에 사무엘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엘가나, 엘리사벳. 사무엘이 태어난 곳, 사무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곳, 그곳이 아리마대입니다. 자, 1000년이 지난 후 그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열정, 그것을 후손 대대에 이어서 내려온 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때에 나타난 숨겨진 제자였어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거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순결한 생활,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제자예요. 감추어진 제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오케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숨겨진 제자. 오케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신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 내가 재현해야 되겠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여러분 숨겨진 제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요, 숨겨진 제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제자의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내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더 이상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모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휘장이 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보혈피로 내 마음을 정화시킵시다. 나의 모든 생각을 정화시킵시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날마다 유지합시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매일같이 힘입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추어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는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 1000년 전에 선조들이 지녔던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잘 마무리한 이 귀한 요셉,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있었길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보혈피를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기쁜 그 주일을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사탄에게서, 세상 어두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피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화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정화되어서 깨끗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추어진 숨겨진 제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는 훌륭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